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함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에게나 할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없으시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나 멕시코에서 커피를 가지고 오면은 커피는 전혀 삼부 예배에 전혀 오시는 분들은 삼부 예배에 뭐 전혀 맛도 볼 수도 없고 일부 예배 다 사라져요.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 한 잔에 보통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뭐 비싼 커피는 한 6불, 7불 그리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을 1불에 판다면은 커피는 거의 90%가 남는 게 커피래요. 그래서 물장사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 원래 커피 원자재와 컵 값이 들어가면 10%가 원자재 값이 들어가고 90%가 커피 값 남는다는데요. 커피 한 잔에 얼마나 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지난주에 엘리다 게이샤 내추럴 803 그래서 파나마에서 생산한 커피인데 전 세계에 800파운드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마다 커피 생산 대회, 커피 질에 대한 대회를 하는데 이 엘리다 게이샤 내추럴 803이라는 커피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커피 한 잔 값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 20불? 30불? 40불? 네, 한 30불. 오케이. 그 30불이면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네, 아니죠. 네. 네, 이 커피가 75불에 한 잔에 75불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 또한 이것도 커피 경매장에 붙어서 전 세계 800파운드밖에 없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러치 커피 컴퍼니라는 데서 10파운드를 살 수 있게 되어서 그 10파운드의 경매부터 산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75불씩 받으면서 팔게 되었는데 커피가 그날로 다 동이 났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커피 한 잔을 75불을 내면서 마실 만한 가치가 있을까? 네, 여러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커피 한 잔 후 마셔버리고 숭늉처럼 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들이신데 커피 맛을 드시면서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라면은 안 사 먹죠. 근데 과연 75불에 한 잔을 마실 만한 가치가 있을까? 커피 애호가라면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커피인지 그 커피 맛을 봐야 되겠다는 애호가라면 들 수 있을 텐데 이 가치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75불의 가치가 있다 없다는 그 사람에게는 커피의 맛을 보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커피 1불도 아까운데 한 75전짜리면 됐지. 그리고 공짜 커피 그 한국에서 나오는 믹스 커피면 또 될 것 같은데 뭐 75불씩 주느냐. 이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옳은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이 틀린 가치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삶은 거의 뭐 성공했거나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출세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걸 느낌을 가졌고요. 과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픔과 통증 속에 살면서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삶의 의미가 있는 걸까? 난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까지 살아가야 될까? 나는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정말 삶이 너무너무 뜻이 있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힘든 노인들을 도와주고 나약자를 도와주며 삶을 살아가는, 자기도 갖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가치 있는 삶.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마 그것이 삶의 의미를 들고 있을 것이고요. 가치 있는 삶.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 삶은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가치 있게, 값 있게, 정말 밸류어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키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봐요. 자녀들은 열심히 교회 가게 하면서 자기들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돈 벌러 가시는 분들. 과연 그게 가치 있게 아이들을 키우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정말 가치 있게 키우시는지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마지막 세 마디가 이런 마디래요. 그때 좀 사랑할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때 좀 재미있게 살 걸.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시간에 죽는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돈을 많이 벌 걸,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근데 돈 많이 벌 걸, 뭐 부자가 될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좀 더 사랑을 많이 베풀 걸, 그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거라고 하는 것이 호스피스 센터의 한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장 뜻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당을 짓고 서로 찢고 까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걸쳐진 올무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 진정한 신앙인 되어 그러고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외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나처럼 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해요. 겸손하니까 워낙 제가.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교만하지 않은가? 아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먼저 정해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다 못하죠. 24시간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힘들지요.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 한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에밀리 스미스가 쓴 책입니다. The Power of Meaning, Crafting Life That Matters, 의미의 힘,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라는 그런 부제목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TED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강의도 하고 심리학자예요. 아무래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자의 저서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삶의 목적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성공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좋은 직장도 찾았고 좋은 집도 샀고 그리고 가정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다 쟁취를 했는데도 마음은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공허감이 계속해서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런 소셜 라이프 스타일에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지난 30년의 자살률은 30%가 올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리학 박사가 되었는데,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요인은 무엇일까를 찾다 보니까 행복 이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삶의 의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의미. 어떤 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나는 매일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의미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거예요. 하루 온종일 주인을 기다리면서 하루 온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물과 거의 다름없는, 동물과 사람과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든 늙었든 젊었든, 그리고 어떤 삶을 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삶의 의미가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내 삶은 충만할 것이고요. 내 삶은 행복할 것이고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 네 가지를 찾았는데요. 그 네 가지가 관계성에서 소속감을 느꼈을 때, 어딘가에 내가 소속감을 느꼈을 때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목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를 찾아서 도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이 있었을 때, transcendence, 초월감의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요, 참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말하는 내 경험은 이랬고, 뭐 나무를 뜯었고, 허리 그냥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봉사하시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봉사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올가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답답하고 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안타까워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속감,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한 발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요, 모든 것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모든 일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하셨나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먹든지 마시지 못해요. 저는 이것만 할 거고요. 저는 이것만 하고요. 저는 이것만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소원하신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뭐든지 다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배짱으로 한 일을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한 발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보십시오. 목회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고, 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권사도 아니고 다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능하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뜻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긋고 나는 이만큼만 하고, 나는 헌금도 못 드리고, 나는 봉사도 못 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제 오늘부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뜻 있는 삶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완전한 순종이 가능해요. 아직도 내가 머리통이 컸기 때문에,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술 드시고 싶으세요? 드세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래, 마셔봐. 그럼 드셔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한 대 펴볼까요? 하나님이 대답했으면 하세요.
근데 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못 마셔요, 저는. 그래서 안 펴요. 나쁜 일도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하신 분은 뭘 하든지 자유로워요. 그리고 뭘 하든지 누가 날 핍박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냥 일을 해도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금 막 점심을 못하게 하고 제가 지금 일을 못하게 제가 막는, 제가 나쁜 사람이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 땀을 흘리면서도 음식을 만들어서 이쪽 부엌에서 저쪽으로 날르시고 그 뭐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은 와, 저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주일날 누가 시킨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일날 우리 이쁜 옷 입고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지금 거룩하게 집에 돌아가서 그냥 또 신발 양말 쫙 벗고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니, 아니 그냥 주무시는 게 그런 게 그게 주일날이잖아요. 뭐 누가 땀 흘리면서 와서 누가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정말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런 삶을 사시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지금 삶의 목적은 뭘까요?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좋은 집, 조금만 더 일해서 우리 아들, 딸 학자금 준비해놓고,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자녀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가정 지켜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 사도는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나와 같이 하라. 얼마나 자신 있어요. 뭘 나와 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들에게 뭐 복음 전하고 뭐 여름방학 때 선교를 가라고도 안 하겠어요. 옆에 있는 분 손 붙들고만 기도만 해주세요. 해도 손을 귀찮게 왜 붙들어요? 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손 못 붙들어요. 그럼 선교 가세요. 그럼 선교는 가요. 선교 가서 거기는 외 지역이니까 나라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 근데 왜 돌아오면 봉사를 안 할까? 왜 돌아오면 페인트 안 칠하고, 왜 돌아오면 쓰레기도 안 버릴까? 왜 멀리 가서만 할까?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나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 옆에 있는 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 이게 이해가 되죠. 전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전도를 받았나? 실질적으로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서 구원 받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따라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 예수님 알게 됐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자꾸 물건 갖다 주고 자꾸 와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해서 나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하세요? 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직접적으로. 아니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어쩌다 따라오다 보니까 된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셔야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기억나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오사대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었어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세요. 다 같이 크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달려가노라. 목표가 분명할 때 그때 우리는 삶의 뜻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삶, 헌신을 각오한 삶. 그래서 목회자들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되었고요.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여러분 믿으세요? 각오 되셨나요? 희생의 각오가 되셨나요? 헌신의 각오가 있으신가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시면은 사나 죽으나 가능해요.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들 가장 뜻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후반 부분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목사한테도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고 멋진 삶이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막 아주 부끄러워요. 근데 뭐 집회를 가든 뭐 우리 교회에 있든 왜 아주 정말 밥맛 떨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대체 자기가 뭐게 달랐다고 머리통 다 커가지고 커피 한 잔 갖다 주실래요? 손끝 하나 안 되는 사람들. 보이면 땅에 휴지 줍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이것이 곧 섬기는 삶이고 이것이 곧 존경스러운 삶이고 멋진 삶이세요. 저에게는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회원들, 여성회원들, 너무너무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시집인데요. 이 시집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썼지 했다가 아니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집인데요. 정호승 씨가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너무 아름답죠. 전 이 시를 읽을 때 누가 나에 대해서 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이 정호성 씨의 그 삶에 살아온 삶의 고통을, 이분은 그 사랑과 고통에 대해서 많은 시를 썼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 있죠. 여러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 그늘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너무 멋있죠. 이것이 곧 오늘 바오사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늘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끝날 것 같으세요?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나눠준다면 어떤 얘기?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온 산 넘고 산 넘고 또 강 건너 강 넘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새드엔딩으로 끝날까요? 스웨덴에 가면은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한 공원이 있습니다. 스코그슈로콜덴이라는 공원인데요.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주 평화롭게 느껴지는 공원인데요. 이 공원이 어떤 공원인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시 눈치채시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공원은 세미터리예요. 그래서 이 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아주 논란이 대상에 많았어요. 근데 이 공원이 세계문화재산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건데요. 건축가 거너 아스플런드와 시굿 로렌스의 포레스트 세미터리, 숲속에 있는 이 공원 묘지는 디자인은 근본적으로 전 세계 매장지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매장지 형태를 확립을 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곳처럼 진짜 가셔서 보시면은 평화를 느낄 정도로 나도 이곳에 묻고 싶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평화로움을 주는데요. 근데 그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작은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채플에 거의 이게 라틴어인데요. 캐톨릭 교회 묘지에 가면 써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채플에 써 있는 글씨가 호디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 말의 뜻은 오늘은 내가 이 길을 가지만 내일은 너도 이 길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나는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나는 가지만 너도 이 길을 언젠가는 갈 것이다.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뉴스 들으셨어요? 바로 금요일 날 버지니아 비치에 그 시립 사무실에 건맨이 들어가서 12명을 사살한 것. 12명을 사살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지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가장 뜻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휴가를 계획하시는 가족들도 계실 텐데요. 의미 있는 가족 휴가를 보내세요. 홈레스 쉘터도 도와주는 것도 하시고 선교를 가는 계획도 짜보시고요. 우리 자녀들 좋은 전화기, 좋은 옷 사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목표를 둔 그런 가정, 가장 가치 있고 뜻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 고통도, 이 역경도, 이 아픔도,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우리 모두가 한 길을 향하여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내 인생의 길을 멋지게 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결정하며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